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오늘 우리 다니엘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집중하면서 같이 따라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들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서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다가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고에 들여놓았더라.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며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때에 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되 곧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 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요청하였는데, 우리 말씀 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또 소동을 잘 물리치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특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공로와 주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라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하시기 위해 주신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전과 또 오후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귀한 열매,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성숙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 보시면요, 여기서 유다 왕국의 최후의 포로 생활과 그 끝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미리금 대언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면서 그 회개할 기회를 참 은혜롭게 길게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런 유다 왕국, 또 그 왕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 비극적인 모습의 일부를 보게 됩니다. 제가 1장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중 일부가 바벨론의 그 죽은 신의 집에 들여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 중 일부가 그 죽은 바벨론의 신의 그 보고에 탈취물로서 들여지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충만히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지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그 놀라운 기구들이 그 죽은 신의 집에 탈취물로서 들여지겠다. 그것이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 인물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마음속에 작정하여서 또한 그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놀라운 간증을 남기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엔 포로된 유대인들 앞에서, 무엇보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그리고 바벨론의 여러 그 신하들 가운데서 그 간증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다니엘 말씀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모습을 보며 우리 삶에 이런 작정된 삶, 삶의 귀한 도전과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여진 존재입니다. 매여진 존재들이 되었다. 먼저 이 포로된 유대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며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그의 그러니까 적들, 특히 그 왕들을, 그 왕의 그 집안을 아주 잔혹하게 몰살시키는 정말 냉혈한 그런 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또 때로는 자신의 왕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가 마치 아량을 베푸는 왕처럼 오늘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유대인들, 그 귀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끌려가면서 우리는 이제 평생 참 주어진 그런 적은 음식에 뭐 음식이라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것들로 그냥 생명을 유지한 채 평생 그냥 포로로서 그들이 지으라는 건물들을 짓고 그들의 수발을 들면서 평생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겠지만 의외로 그들에게 왕의 호의와 아량이 주어지자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거나 혹은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들의 그 왕의 아량, 넓은 아량과 또 그 호의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이 망각하게 하고 또 휘황찬란한 자신의 왕국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자들로 어떻게 보면은 세뇌시키기 위해 그들이 그의 왕국에 충성된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봤을 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죽는 것보다 못한 대우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되 5절 말씀에 이것은 3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호의와 그들에게 충족되는 만족감으로 인해서 유대인 백성들이, 그 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귀한 정체성과 또 그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조금씩 이제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탄도 우리에게 아량이 넓은 자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호되게 다가오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아량이 넓은 자처럼 다가오죠. 하와에게 그가 어떻게 다가왔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나 너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가 먹어봐라. 또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죠?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만 한다면. 결코 그가 어떤 우리에게 무거운 요구 혹은 그런 하나님 말씀처럼 어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제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는 항상 아량이 넓은 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도덕적인 규율들을 가지고 이제 세상은 개인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허용시켜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이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마치 아량이 넓은 호의로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시적인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일시적인 것들을 아주 풍족하게 제공하기로 약속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바벨론 사람처럼 변해가는지 왕이 세 가지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유대인들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되 곧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바로 바알의 숭배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 이름을 주었다는 거죠. 그게 갖고 있었던 그 이름 안에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리고 유대인들 각자의 삶에 어떤 그들에게 주어진 가족에게 받은 어떤 가족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참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랐으면 하면서 줬던 그 이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거짓된 신들과 우상들의 이름을 그 안에 넣고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죠. 우리에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침례교도라는 이름을 주셨죠. 사탄은,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주어진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이름을 작게 만들고 작아 보이게 만들고 이 세상의 삶에는 내 이름이 합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내가 그 이름을 갖고 살지 못하도록 내 이름을 바꾼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또 이 침례교회 나오니까 나는 침례교도요, 하지만 또 세상에 나왔을 때 나는 어떤 한 직장의 사람으로 혹은 그냥 서신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이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바꾼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볼 것은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 즉 세상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거죠. 4절 말씀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먼저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들의 학문과 또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의 그 내용을, 이름의 뜻을 보았듯이 과연 그들이 가르치는 학문과 또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에 과연 자존하신 절대적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을까요?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이 세상에 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신들이 있고 너희들이 얼마나 더 많은 신들에게 경배할 수 있는지, 혹은 또 나에게 얼마나 이 학문이 깊은지, 너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옳고 그름의 그 좁은 길, 또 좁은 그 말씀보다 얼마나 이 다양하고 깊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지 가르쳐면서 그들이 깨우치도록 했을 것입니다. 깨우침을 마치 느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깨우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깨우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아니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거짓말인 거죠. 세상이 주는 거짓된 거짓된 것들인 거죠. 오히려 그것은 내가 옳고 그른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날에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이 무엇이라 했죠? 이것을 먹게 되는 순간 너는 선악을 알게 되고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더 다양한, 너가 이것을 먹게 되면, 너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얼마나 너가 신들같이 되고 또 얼마나 너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을 때 그가 신들처럼 됐나요? 아담과 하하가, 혹은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됐나요? 그 결과는 죽음이었죠.
우린 결코 이 다양한 세상의 관점들과 또 혹은 내가 애초에 붙잡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 세상을 우리가 새롭게 보고 혹은 우리가 호기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요, 이것은 불순종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말을 가르쳤어요. 세 번째는 바빌론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 주고, 이것은 우리에게 양식이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닌 육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서 주는데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내가 바벨론 사람의 생활 방식, 그들이 먹는 식성, 그리고 그들의 세상에 살아가는 그 관점과 생활까지 내가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음식들이었고 음료였기 때문에 더 큰 문제였던 거죠. 포도주. 그러므로 유대인의 거룩함을 또 그들의 특별한 그런 생활 방식,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세우신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이름이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생활이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혹시 우리의 이름은 지금 어떤지, 우리의 생각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혹은 내 생활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살펴봐야 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영적인 생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잠식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오전 말씀에도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아도 일의 성과를 낼 수 있고, 말씀 읽지 않아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말씀 읽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내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능히 제공해 준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 하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 메마르게 된다면 우리는 패망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들이 내 삶에 메마르게 되면 패망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유대 귀족들의 이름과 생각과 생활을 바꾸려고 하였고, 오늘날 사탄 또한 세상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또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바뀌려 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려 하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려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할 이름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주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또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또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또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세상의 계략들과 사탄의 계략들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자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작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작정.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바뀌고 음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중 다니엘은 마음의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정. 결코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purposed in his heart라고. purpose. 그러니까 purpose가 뭐죠? 우리에게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purpose. 내 마음에 어떤 목적이 있었고 내 마음에 어떤 방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금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혹은 내 마음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마음이 무엇으로 작정되어 있는지 혹시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혹시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뿐더러 이 사탄의 미혹한 영이 더욱더 강해질수록 우리는 이제는 마음의 작정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그 마음의 작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 때 그의 작정은 사실 그의 정체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체성.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 만큼 이 사실만큼 이것은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음에도 포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내지 않은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영원 구령자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내 삶의 최종 권위로 두는 자입니다. 내 삶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날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내가 과연 누구로 살아가고 있느냐? 혹은 내 삶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과연 내 삶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라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분명한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창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나는 왕의 자녀이며 또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분을, 그 정체성을 이 혼란스러운 이 영적으로 참 살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나의 정체성 안에서 작정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잠언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 나오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재목 집사님 카카오톡에 이 성경 구절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열심을 다해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 제가 지금 나눌 수는 없지만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마음이 참 신기합니다. 참 존재하지 않은 추상적인 건데 참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마음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마음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영적 생활,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사는 세상은 사실 뭐 애초에도 그랬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쉽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사실 작정하였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그 작정된 삶을 정말 드러내기까지는 몇 번이나 죽음을 선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고 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수치가 있을 수 있고 또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삶을 살면서 폭풍을 지날 때도 있고 혹은 넓은 길이 아닌 항상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삶. 뭔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뭔가 내 삶이 어렵고 이것이 참 나에게 참 쉽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거짓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침례교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정체성에 내 마음이 작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작정.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니엘이 이 정체성을 작정하였을 때, 자신의 마음을 작정하였을 때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예시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즉 우리의 작정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흔들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작정됐다면 내가 거기에 따른 선택과 행동을 미리금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요새는요,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내 마음에 작정됐을 때 TV에 출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나오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부끄러움이 많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이것입니다.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밝은 빛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 작정됨으로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삶, 내가 사회에서, 내가 직장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캠프를 가야 됩니다. 혹은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 나의 고귀함을 위해 사실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귀함을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저에게 또 다른 내 마음의 작정의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 그분께서도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정체성이, 그분의 신분이 나의 죄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평생 영원토록 경배받으시고, 그분의 고귀함은 평생 영원토록 경배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신데
나에게 그 고귀함을 씌워주시기 위해 수치와 멸시와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고귀함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 감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마음의 작정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작정이 삶에 드러나는 거.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 내가 매여진 존재였지만 그 안에서 나의 마음에 작정이 임했을 때 나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사실 우린 잘 알고 있죠. 이 세상이 너무 편하다는 거. 하나님이 내 삶에 굳이 없어도 혹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삶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조금 뒤로 물러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너무나도 살기 편안한 세상이죠. 육신의 삶이 너무 즐겁고 너무 나에게 다양함을 준다는 거. 반면에 영적인 삶은 뭔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고 나에게 너무 고달프고 나에게 너무 어렵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너무 일들이 많고 바쁘고 정말 시간을 내 잠을 줄이고 내 피곤을 쌓으면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세상이죠. 사실 오전 말씀처럼요.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마음의 작정을 해도 이 세상도 마음의 작정을 해서인지 우리의 이 마음 작정된 마음을 쉽게 빼앗아 버리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냐? 왜 우리가 우리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참 무겁더라도 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냐? 왜 우리가 또한 어떻게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결론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잠시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가장 그가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끝끝내 지키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내 아이들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숙함을 주셨는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 계시와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잃는 것이 많은 것 같고 내가 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냐? 그 길이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는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이것만 들어도 이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집니까? 얼마나 이 선택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사실 하나님을 떠나는 삶도 힘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도 고달픕니다. 사탄이 속이고 세상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만족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작정돼야 되고 그 작정된 마음을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을 말하나?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계심을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주님 안에 믿음을 두는 삶은 이 양이 결코 누울 수 없는 동물인 거 아십니까? 그 마음이 연약하고 그가 눕는 순간 일어날 수 없는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양이 되었을 때 내 목자가 주님이시라면 내가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가 양인데 내가 눕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 마음에 작정된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뿐더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니엘서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상이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거대한 화려한 웅장한 그 바벨론 왕국에서조차도 그 왕조차도 줄 수 없는 가장 뛰어나고 또 귀중하고 강력한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작정되어 사는 삶 안에는 잃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내 당장 눈앞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배로 채워주신다. 잃는 것이 없다는 거죠.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다만 그 순간의 내 감정과 순간의 그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반드시 기쁨으로 변하고 나의 이름은 반드시 나의 어둠으로 변할 것이고 또 내 삶의 고난은 반드시 그분의 놀라운 선하심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작정된 삶.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헌신한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거나 빼앗기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또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에 작정된 믿음의 결단과 삶을 통해 비록 그들이 용광로에 던져지고 나중에 다니엘은 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죠? 작정된 믿음의 삶을 살 때, 작정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작정된 삶을 산다면 내가 먼저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하늘에서부터 온 것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다니엘의 그 믿음의 작정된 삶을 통해서 유대 귀족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이 그것을 보았고 바벨론의 신하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코 부정할 수 없. 물론 그것에 대한 각자의 믿음의 선택은 있었지만 결코 그들이 부정은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의 마음의 작정이 다시 한번 되어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작정되기를 원하고, 내가 비록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배로 태워주신다는 그런 간증들을 제 삶에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되어 나도 하나님 따르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그런 마음의 선택들, 결단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라 나오죠? 큰 이득이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큰 이득이니. 또 한 구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진보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후 말씀을 통해, 혹은 저번 주에 참 동행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전적으로 그것에 몰두함으로써 내가 믿음의 진보를, 전진을 이루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제일 1순위로 원하시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늘 다니엘 말씀처럼 비록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세상에 우리가 어쩌면 매어질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작정되므로 우리 그 작정된 마음이 작정되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고 드러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들을 내 삶에 경험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또 그분의 선하심을 부정할 수 없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